우리가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와 같은 삶에 관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와 같은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걷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떠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같은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헐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박한 것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급박하게 우리에게 꽝꽝 우리에게 그것을 알 만큼 잘 들려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풍성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걷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로막고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겨우 막으셔야만 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맞추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위하여 우리가 조심히 주의하여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디에다 많이 사용하냐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그런 초청할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교회들에게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어디의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미지근한 이 맹맹한, 그러니까 온천수가 거기서 흘러나오다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로 흘러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흘러들어온 온천수가 이제 흘러들어와 그쯤 되면 이제 미지근한데 그걸 마시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온천수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미식거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게 하든지 아니면 뜨겁게 데펴 먹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미글미글거리고 니글니글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면 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네 안에서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열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제하자.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또한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 너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네가 받아들여 내가 인도하는 그 삶을 네가 걷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너가 갈망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그러한 삶을 복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도, 우리가 그것을 열망한다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역사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열망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열망하고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분야라든지 우리가 각 분야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삶의 분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어떠한 분야든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건강이든 재정이든 우리의 삶의 학업이든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의 분야를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길을 그분께, 모든 행사를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라고 잠언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이죠. 반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만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접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어떤 것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눈으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 외에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속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허락해드리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이 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왜 하나님은 난 그런 적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와 같은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내어드려 고요하고 또한 조용한 그와 같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지금 이곳 가운데 흘러가서 오늘도 라디오의 주파수만 맞추기만 한다면 오늘 그러한 라디오가 오늘 들려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춘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인데요. 시편 95편 7절 8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그의 백성이자 그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다는 게 뭐죠? 고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안 듣겠다,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고 서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실행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간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고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집스러운 게 뭐예요? 들어도 안 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라고 했지만 안 하는 거,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 안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는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
어떠한 자세와 결단이 없는 것,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우리의 삶에 진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재정이든지,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건강에 관한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업적인 일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학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관계든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성취도 맛보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들어요. 그분의 감동을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러한 태도, 우리의 그러한 예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던 것들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이 음성이 들려지는 채널을 우리가 열어놓는다면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하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힘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따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듣고 말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친근하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구원을 일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양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걸 말씀하고 계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양을,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을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겨우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 가지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년마다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구원이 서정이 시작되었으니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 구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출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하게 되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로 구원과 구출과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뭐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하여 네 마음 안에서 소원을 두고 너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구원에 관한 일들을 내가 일으키고 싶단다.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뭐든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성취를 맛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스텝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근원 청년에게 야 근원아 너 이거 좀 해봐라 라고 어떤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처음에는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 어떤 구체적이고 어떠한 장황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뭐 세밀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어떤 걸 들려주냐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예. 우리 이미정 목사님이 예건이에게 하는 얘기와 그리고 우리 예원이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뭔 얘기를 지시하는 것을 얘기하면 다르죠. 다를 거예요. 예건이에게는 좀 더 덜 얘기하거나 이래도 잘 알아들을 만한 것들을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원이한테 얘기할 때는 하지마 너 이거 해 이거밖에 얘기 안 해. 뭐 길게 막 얘기할 게 없어요. 뭐 복잡한 걸 얘기하면 또 물어 이건 뭐야 또 저건 뭐야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장황하고 뭐 복잡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이야기하셔요.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전에 저희가 한참 2년 전인가요? 그때 저희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재정을 지원해 주는 금남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재정을 후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로 이제 끊겼죠. 작년에 5월 달인가 끝났나요? 뭐 끝났나요? 아무튼 네, 끝났죠. 네, 그래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걱정은 하지 않죠. 뭐 그런 것이 없더라 할지라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뭐 없으면 보증금이 깎아주면 깎아주는 거고 뭐 그러면 뭐 조금만 대로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때 정확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랬나요? 뭐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해 더 연장한다. 딱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딱 말씀 안 하셨어요. 한 해 더 연장하고 한 해 더 연장해 주겠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과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근데 더 이상 들렸지 않고 딱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맞아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다시 딱 한 번 1년 더 연장해 줄게 하고 딱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까지 그래도 후원을 해주셨죠. 작년 11월까지. 예. 작년 그 재작년에 이제 뭐 그것이 이제 후원을 중단한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수빈 목사님이 그러니까 잘 준비해라 그렇게 저희도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면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하셔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얘기하셔요. 예.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거 들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언제요? 우리는 항상 그걸 묻잖아요. 어떻게요? 언제요? 그것을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 항상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항상 그걸 우리 궁금해하고 우리 묻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 때는요, 그렇게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냥 딱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 딱 끝나는 거야. 1년 더 연장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한다고요? 어떻게, 언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한 이해가 없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만한 어떤 우리 수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들려줘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하는 거 그거 똑같을 거야. 아마 잘 안 들려지더라도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위치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들려주세요.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르다 안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하셔요. 말씀을 읽어라, 새벽을 깨워라, 우리에게 기도해라, 사랑해라, 믿음으로 행해봐라, 믿음으로 나아봐라,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해봐라.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해봐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려줘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앞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당연히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언제요? 어느 때요? 우리 항상 그거 궁금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금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궁금증을 해소를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가 될 일을 모두 다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분을 따라 나아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끝이에요.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움직여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들려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우리 요나서에 하나님의 말씀 있죠. 우리 요나서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나서 우리 1장 우리 요나서 우리 1장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가 물어볼 게 많죠. 그럼 니느웨로 가려면 그럼 뭐 하나님 돈은 어떻게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외치려면 보디가드도 좀 필요하고, 거기서 이렇게 외치려면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언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가요? 지금 가요? 어느 때요? 지금 가면 나 거기서 전화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재정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며칠 동안 전해요? 거기서 얼마나 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벌써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저보고 저기 어디 가서 너 이제부터 이 사역을 너는 마치고 너는 어디를 가서 이걸 해봐라. 그러면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고요? 그 어디로 가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저라면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가서 일어나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기다려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는 것에 감동이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만 있는 거죠. 계속 묻고만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되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다 뭔가가 세팅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다음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을 요구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곤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장황하고 길고 복잡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 복잡하나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서 사랑하라. 너 말씀 좀 읽어라. 너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텝을 옮기지 않으니 그 다음 거가 들려지지 않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에 요나가 제비를 뽑아 요나가 그 신의 진노를 일으켜서 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그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그를 바다에 있는 그 다시스에 있는 배에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던졌죠, 바다로. 그랬더니 큰 물고기 와서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했느냐?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요나서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물고기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물고기에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그가 니느웨로 가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으셔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니느웨 그 해안가에 토하게 내주고 그가 니느웨로 가니까 3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기를 또한 우리도 갈망해요. 그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더 이상 스텝을 밝히 말씀하지 않으신다. 네,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어려운 거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딱 그것만. 니느웨로 가라. 네. 어디서 집회를 하고 어디서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몇 박 며칠 있는 동안 나는 뭘 먹고 어디에 집에 가서 자고 그 말이 안 통하고 그 흉악하고 횡포한 그 아수르 민족 우리 민족의 원수인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강포한, 그 흉악한, 그 전쟁에 능하고 그 흉악한 그 아수르 민족의 마음을 벌써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셔서 그 니느웨에 간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막 간절하게 외쳤나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당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외쳤나요? 어떻게 외쳤어요? 권성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듣든지 말든지 그냥. 예. 왜냐하면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니까 그냥 건설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그냥 대충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들리도 않는 그런 소리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 이르기까지 다 모든 백성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야, 이 니느웨에 있는 성읍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으냐. 한 사람의 목숨도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손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리고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단다. 네가 허락해야 돼.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단다. 너가 허락해야 돼.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의 학업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려요? 어디에 들리죠? 막 귀에 들리나요? 어디에 들려요? 여러분들의 영에 마음에 들리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막 하나님 우리 막 예전에 저도 청소년 집회 가서 예전에 저희 친구들하고 막 하나님 들려주세요. 저를 사랑한다고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뛰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중등부 선생님이 옆에 가서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눈물이 펄펄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물론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야 얘한테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친구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물론 귀로도 들릴 수 있죠. 그런 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린다고요?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영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채널이 우리의 영이에요. 예배도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드려요? 영과 진리로. 네. 우리의 영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고하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야 될 걸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될 걸 알아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은 없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스텝.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다음 스텝 그걸 밟아야 되잖아요. 밟아야 돼요.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요. 예전에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근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쫙 내주셔서 그 길을 따라 더 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항상 냇가를 건너는 징검다리처럼 한 징검다리를 건너면 또 믿음을 두고 물이 거슬르고 있지만
또 우리 주님과 손을 붙잡고 믿음을 다해서 한 발자국 멀리 또 내다 뛰고, 그러면 또 한 발자국 또 징검다리를 건너고, 또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떼고, 항상 이렇게 안 보여요, 징검다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뛰면 징검다리가 놓여 있고, 또 믿음으로 뛰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또 있고, 믿음으로 뛰어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을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스텝 옮겨가며 주님이 이끄시고 가시는 그 같은 삶을 향하여 저 여러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